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에 관한 기록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가 되는데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엘리야라는 사람 이런 뜻이지요. 이 엘리야가 살던 지역은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이 관할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동편, 요단강 동편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거라사라고 불리는 지명의 근처, 좀 아래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타나서 함께 말씀을 나눈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죠.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꼽고 선지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이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성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전부 다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엘리야를 선지자들의 표상으로 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선지자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엘리야가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가 그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뭄이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가뭄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한 걸까요? 엘리야가 먼저 전한 걸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 왕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이 말씀이, 이 말이 엘리야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요 말씀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인지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지 그 순서를 짐작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으로 보면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일꾼으로 자신이 쓰여지는 것을,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가뭄이 끝나갈 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자라고 제안을 하고 갈멜산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왕과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그 문제를,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엘리야의 기도로 보면 엘리야가 먼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엘리야가 왕을 만나서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엘리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왕에게,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전했던 사람.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있는 본문 말씀으로도 내일 이어서 좀 더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